자, 여러분 제가 주보에 이렇게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써놓잖아요,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유대교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아세요? 자,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 다 믿음이 같은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을 뭐 장로나 안수집사를 받으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사실은 보면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이 그 철로역정을 듣다 보니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그 알 껍질을 붙인 상태 같은 성도도 있어요. 정말 어린, 정말 갓 태어난 이런 성도도 있고, 말귀를 알아듣는 정말 오래된 성숙한 성도도 있고, 그리고 전혀 아직 예수님 근처에도 못 온 이런 성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신앙이 어리고 신앙이 장성했고 직분이 높고 오래 연륜이 높다 할지라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알고 있어요. 철로역정 듣다 보니까 병아리가 이게 알껍질을 붙이고 있는 성도가 있고, 어떻게 그리 리얼하게 표현을 잘했을까? 우리가 이 알껍질에서 태어난다면 알껍데기를 여기 붙이고 있다는, 그게 얼마나 어리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알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헷갈리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오늘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설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전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41절 읽어봐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법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자, 거기다 박수 쳐요. 자, 여기 유대인들은 무슨 교를 믿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에다 박수 쳐요. 자, 유대인들 나오면 유대교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41절에 유대교가 등장했어요. 근데 보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교는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 했어요? 수군거렸어요. 수군. 자, 거기다 박수 쳐요. 유대인들 박수 치고 수군거려 박수 치고. 42절 읽어봐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어찌하여, 이거는 열받았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욕할 때 어째서 네가 그 따위 짓을 하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이 예수가 하늘에서 왔다는 이것에 대해서, 아니 부모가 요셉이고 마리아인데 저것이 왜 하늘에서 왔다 그래요? 어째서 저렇게 말하는 거야? 막 열받아갖고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43절에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자, 퀴즈. 너무 크게 떠들어서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작은 소리로 했지만 주님은 들을 수 있어요. 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태도,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이 뭔지, 여러분의 고민이 뭔지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신을 우리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믿는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시간에 저기 서해 바다 가서 해수욕이나 하지. 자, 주님은 큰 소리로 떠들어서 들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다 아셔. 뭘 슬퍼하는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그리고 왜 저렇게 말하는지 주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44절 읽어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유대교는 예수님을 이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자기 눈으로 보는 거야. 자기 지식으로 보는 거야. 자기 경험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는 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요셉의, 그렇게 했죠. 요셉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미치는 거지. 유대교는 미치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그게 아닌데, 들리는 게 그게 아닌데, 자기가 아는 게 그게 아닌데, 자기 지식이 그게 아닌데, 전혀 자기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예수가 하니까. 그래서 유대교는 미쳐. 자, 이게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요. 유대교는 예수의 비밀을 몰라요. 유대교는 자기 이성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듣는 것을 신뢰하는 게 유대교예요. 자, 예수님께서 답을 뭐라 그랬나 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이게 기독교예요. 자,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끄는 거예요. 자, 유대교는 이성, 지식, 경험,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인 예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자, 기독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기독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기독이 뭐예요? 선영아, 기독이 뭐야? 이 기독교라고 종교란에다 엄청 썼잖아. 근데 기독이 뭐예요? 나 안 쳐다보면 안 부를 줄 알고 지금 눈을 다 피하고 막 밑으로 깔고. 조경씨, 너 뭐 하는 거야? 검색하는 거야? 뭐라고? 아, 대답하려고 검색했구나. 아유, 우리 경식이가. 아니, 나는 경식이가 설교에 집중 안 하고 딴짓 하는 줄 알고 내가 시험에 들려고 했는데 세상에 순발력 있게. 우리는 하나님한테 물으면 답이 너무 늦어. 다음이나 네이버에 물으면 바로 답해주잖아. 요즘에 하나님은 네이버나 다음이야. 근데 네이버나 다음이 답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지. 자, 미처 못 찾았구나, 그지? 자, 기독이라는 뜻이 뭔가, 우리가 종교란에다 기독교라고 쓰잖아요. 근데 기독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크라이스트를 한문으로 번역한 말이에요. 크라이스트. 여러분, 크라이스트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자, 크라이스트를 한문으로 번역한 말이 기독이에요. 아셨죠? 자, 기독교 그러면 뭐예요? 크라이스트교인 거예요. 예수교인 거예요. 자,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건 뭔가 하면 예수교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설교가 유대교와 기독교예요. 자, 그러면 유대교,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뭐 왔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뭐라 그래요? 이게 어째서 저딴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왜 자기네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막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유대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해갖고 기독이 보이는 거예요. 기독이 뭐예요? 크라이스트. 메시아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난 여러분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눈을 떠도 영적 분별이 엄청 많이 되고 사람 분별이 엄청 돼요. 우리가 사람을 잘못 알아서 직분이 높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지식이 충만해서 유대교의 사람을 잘못 알아서 우리가 신앙에 실족할 수 있어요. 자, 과거를 묻지 않아. 우리는 어제까지는 뭔 짓을 했든지 괜찮아. 항시 하나님은 오늘 은혜를 주니까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했죠.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 이렇게 찬양했으니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면서 설교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모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저는 오늘 설교에 은혜 받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중에 이럴 수 있어요.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어요. 자,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네 태도를 받고 네 자세를 받고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럴 때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았다고
안 돼요. 자기 태도를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지, 왜 나에게 설교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지, 왜 나에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따져야 돼요. 그런데 가인처럼 자기가 은혜 못 받았다고 설교자를 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버릴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에 지난주까지는 어떻게든지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항시 용서하는 하나님이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뿌리는 너무나 깊고요. 그리고 이 교회사를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쟁입니다. 계속 피 터지는 전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기독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를 정확하게 알고 유대교와 싸워야 돼요. 난 유대교와 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산당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위협을 주는 북한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렇지만 난 유대교와 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우리는 하나였어요. 뭔 유대교고 기독교고 없었어. 다 죄짓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에게 율법을 줘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를 완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주 만백성을 복준다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민족에게만 복을 약속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아브라함을 혈통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면서 그들이 만든 종교가 유대교예요. 유대교. 자, 그러니 유대교는 뭐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에요. 유대교.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하여튼 전형적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유대교예요. 자, 이 유대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해요, 친해요? 대적해요.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뿌리를 둔 유대교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어제 실버처치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올 때는 87명 쫙쫙 4명씩만 앉아요. 아니, 어르신들이 5명도 안 앉아요. 쫙쫙 4명씩 앉아. 아주 그냥 착착 맞춰서 앉아. 그럼 거의 의자가 다 차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할머니들이 이제는 찬양 율동 너무 잘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이제 우리가 아주 주제곡으로 정해서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가르쳤어요.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하고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신이다. 자,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지 않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못했다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엄지손보다 조금 못한 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보면 희준이는 아빠, 그리고 애들은 어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희준이를 이렇게 표현했으면 영광이나 시온이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왜? 아직 천방지축이잖아. 뭔지 모르잖아. 이렇게 아들의 개념을 예수님이 좀 못하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래야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오래된 찬양 율동이에요. 제가 주일학교를 지도할 때 이거를 주제곡처럼 불렀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일학교 지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했던 율동인데 내가 어제 설명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인 거야. 그러니까 손가락을 요렇게 독생자를 하지도 않고 요렇게 독생자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절대 떨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머릿속에 신학적으로 아들이니까 조금 못하지 않을까? 교회가 너무 예수님을 많이 강조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거는 마귀 새끼가 완전히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참소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이라고 한 이유는 호칭을 아들이라고 한 거는 죄인을 아들 삼으려고 한 거. 다 같이 복창해요. 하나님께서 성자를 아들이라고 호칭한 것은 죄인을 아들 삼으려고 하신 일이다. 못해서 아들이라고 한 게 아니야. 똑같은 하나님의 본체. 오늘 빌립보서 새벽 설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이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제가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쩌면 빌립보서 말씀이 완전히 하나님이 퍼펙트를 치는 말씀을 본문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를 너무 강조하면 이상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갔어? 이런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 여러분에게서 빠져나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똑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들이라는 호칭을 가진 건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적 호칭이에요. 그거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이만하고 아들은 요만하다는 식으로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헷갈리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이게 왔는데 유대 종교는 그 하나님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왔다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를 싫어해요. 예수 말하는 걸 싫어해요. 예수 하면 열받아요. 이게 유대교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예수가 싫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를 순하게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뭐 했어요? 수근수근했어요. 이 수근수근은 뭔가 하면 뒤에서 뒷담화 까고 욕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뒤에서 예수님을 뒷담화 까고 욕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고 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 마지막 날 심판을 예수께 받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비하했거나 예수님을 격하시켰거나 예수님을 변개시킨 말들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이 비디오로 다 찍어놨어요. 나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가가지고 너네 목사는 너무 예수 얘기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누가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예수를 가리지 말고 구원해달라고, 이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회개했어요. 몰라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서 제거하지 말아달라고. 자, 그래서 유대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유대교를 모르잖아요. 그럼 지가 구원받는 줄 알아요. 지가 뭔 성경 공부를 엄청 했잖아. 그럼 그게 질 구원하는 줄 알아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을 격하시켰거나 변개시켰거나 예수를 너무 자주 말한다, 예수님을 너무 많이 설교한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반드시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받아주세요.
베드로 봐요. 저주를 퍼붓는데도 용서해 주잖아요. 깨달았으면 용서를 비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를 싫어해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만나고 싶다고, 그분을 더 알고 싶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건 유대교여서 그래요. 자,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께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41절부터 43절이 유대교예요. 44절은 기독교예요. 기독은 예수께 끌려. 자, 퀴즈. 그냥 끌린다. 하나님이 역사해서 끌린다. 몇 번이에요? 2번. 분명히 나와 있잖아. 나를 보내신 예수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하나님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이 예수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우리 죄인의 입에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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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죄인인 주제에 여호와야 여호와야 이 짓 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1절 암송. 모든 입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우리 죄인의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즐겨 부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즐겨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예수가 입에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자, 그래서 기독은 뭐냐? 하나님이 이끌어서 예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기독교예요. 자, 그래서 오늘 41절부터 43절은 유대교예요. 예수를 싫어하고 뒷담화 까고 뒤에서 욕지거리하고 그리고 예수를 대적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에 의해서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끌려 그분을 사랑해. 그분이 날 위해 죽었다는 걸로 눈물이 나. 그리고 그분을 더 알고 싶어. 이게 기독교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보에 제목을 유대교와 기독교라고 적은 거예요. 자,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자, 그래서 말씀 올려줘. 자,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 읽어봐요. 이스라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워낙 가려져서 그 귀는 귀에 강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자, 유대교. 자, 보세요. 이사야가 자기 민족에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종교가 뭐라고요?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게 해요. 누구를? 예수를. 자, 유대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면 점점 신앙이 답답해집니다. 아주 영 몰라 통 몰라 그러다 결국 이단한테 가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예수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자기 지식을 갖고 맨날 잘난 척을 해. 그러다가 결국 신천지에 가서 그 여전노선한테 성경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들은 게 있어서 그래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야. 하여튼 집안에서 너네 목사한테 찾아가서 읽는다고 막 협박공간해보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노트를 가져왔는데 하여튼 신천지 교육은 아주 뻔해요. 자, 그래서 유대교 만약에 여러분 중에 유대교가 있다면 아무리 들어도 안 들려요. 유대교가 있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유대교는 아무리 예수를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유대교는 아무리 예수님을 간증하고 나누고 그리고 교제로 알려줘도 못 깨달아요. 유대교인 걸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를 대적했거나 예수를 끌어내렸거나 예수님을 공격한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열어줘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절대 예수 못 믿게 해요. 유대교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유대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유대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온갖 짓은 다 해. 누구만 싫어해? 예수만 싫어. 교회 안에 유대교 있어요. 목회자는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인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왜? 답답한 소리를 계속하는 거야. 못 알아들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계속 열받아요. 나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구원자예요. 나는 단지 하나님이 세운 복음 증거자일 뿐이에요. 어떻게 하겠냐고. 어떻게. 계속 답답하고 계속 은혜가 안 오고 계속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다 성질을 내고 더 분노하고 다 공격하고. 그래서 목회자는 간암 걸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간암 걸려 죽거든. 하여튼 유대교인이 나를 죽인 줄 알아요. 왜? 예수님은 유대교인한테 죽었어요. 유대교인한테. 오늘날 목회자도 기독교인 때문에 죽지 않아요. 왜? 기독교인은 예수님과 사는 법을 알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뭘 했는지 눈물 흘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해. 예수님으로 사랑해. 그러니까 목회자를 괴롭힐 일이 없어요. 근데 목회자의 간암 걸려 죽는 목사의 모든 목사를 죽인 자는 유대교인. 유대교인들이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 다음 구절 봐요. 마태복음 15, 23, 34, 35 이 유대교인들, 전형적 유대교인들의 명단이 나와요. 바리새인.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을 했고 항상 기도했고 그리고 절대 바람 피우거나 술 처먹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장녀 집 근처에도 안 갔어요. 자, 바리새인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종교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십계명이 뭔지 철저하게 지키고 전혀 어긴 적이 없고 그러면서 기도를 항상 밤낮으로 하면서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사랑으로 구제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다 뭐 하는 줄 알아?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항시 예수를 씹고 공격하고 비틀고 뒤틀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손상을 시켜요. 바리새인. 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해요. 떼거지로 이래요. 떼거지로. 이런 것들은 몰려다녀요.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 사두개인. 온갖 종교짓은 다 해.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네 마음대로 안 믿어. 사두개인. 얘네들도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달달 암송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가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여름인데도 개털모자 쓰고 전통적 유대인 전통 옷을 입고 어린아이들 3살, 4살짜리를 데리고 와서 기도 훈련을 거기서 시켜요. 사두개인. 뭐라 그래요? 그날 예수께 와서 또 물어. 맨날 질문하는 거야. 이게 질문이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게. 예수를 한번 엿먹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알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게 아니라 엿먹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물어. 예수께 사두개인들로 대답을 멋지게 했어요. 이거 지금 뽑아놓기 때문에 이래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너무 억울한 거야. 사두개인이 졌어. 그래갖고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는 아주 한통속이에요. 유대교의 전통적 터줏대감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어요. 이들은 항시 뭉쳐가지고 연구를 해요. 예수를 죽일, 예수를 끌어내릴, 기독을 공격해요.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서 또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대교는 계속 예수를 대적해요. 자기네 지식을 갖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속 예수를 공격해요. 이게 유대교예요.
아주 종교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모범생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따박따박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아주 인격적으로 종교적 사랑을 엄청나게 갖다 베풀었어요. 이게 유대교예요.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유대교 있어요. 다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여튼 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성교도 하고 별짓을 다 해. 근데 그 영 속에서 누구만 싫어요? 예수만 싫어. 그 희한한 이 유대교의 종교의 영이 돌아다녀요. 종교의 영.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종교의 영에 걸리면 아무리 들어도 안 깨달아져요. 아무리 사람들이 간증을 해도 자기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영이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 계속해서 앞장서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내가 유대교라고 진단이 됐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눈물로 회개하면 기독이 될 수 있어요. 자, 은혜란 뭐냐? 내가 했던 짓거리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했던 짓이 생각나는 건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유대교인이 오늘 정확하게 자기 실체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이에요, 나예요? 나라고 생각해야지. 지혜야, 네가 유대교야. 어? 자, 이렇게 해야 은혜 받는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해요. 나는 유대교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야 돼.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가 먼저예요? 유대교가 먼저예요? 유대교가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로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 유대교로 출발. 그래서 종교적 설교, 종교적 모든 짓거리는 다 용납이 되는데 예수에 관한 게 거부가 됩니다. 우리는 다 유대교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유대교라고. 자, 다시 은혜 받으려면 오늘 완전히 유대교에서 기독으로 넘어오려면 고백해야 돼요.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요. 소리내서 고백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자, 유대교는 지옥을 가장 먼저 가장 아래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다 같이 고백해요. 나는 유대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진납세했어요. 저도 처음부터 유대교였어요. 예수를 모르고 종교 짓을 열심히 하는 유대교였어요. 자, 우리는 다 출발이 유대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비판하게 돼요. 설교를 따지게 되고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설교를 공격하게 돼요. 내가 신천지에서 공부한 사람은 절대 설교 못 들어요. 왜? 거기서 이미 너무나 아주 사악한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전도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우리 장로님 저기 조카 며느리 원주에서 직장 생활하다 강릉으로 간 거야. 강릉에 가니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신천지는 7명이 집단적으로 붙어. 한 사람이. 그래서 아주 입에 혀처럼 이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이 왔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시켜. 여기서 6개월 이상 공부한 사람은 못 꺼내요. 그래서 나는 그 조카 며느리 신천지 교인이 온 세상에 자기가 다 알아. 내가 목사인데도 물어보는 법이 없어. 내가 가서 예배 인도를 하면 귀 막고 안 들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정말 벼락을 치는 역사 외에는 건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도 자체를 안 해요. 그냥 그 사람 그냥 놔둬야 돼요. 그냥 가서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놔둬요. 자, 다음 구절.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읽어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있으시다.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에요.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 이게 선지서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시편, 이게 다 예수에 대한 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한 방법. 이렇게 명확하게 구약 성경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유대교는 그렇게 해석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세의 지도자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화할 수가 없고 문자로 그리고 표면으로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다 예수님에 대한 글이라는데 구약의 주인공인 유대교는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자기네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유대교라는 이단을 만든 거예요. 유대교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건지려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다니엘과 이런 모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는 게 하나님의 메인이야, 사역이. 근데 자기 민족적 해석을 해요. 표면적 해석을 하고 문자적 해석을 하고 지식적 해석을 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더 높이고 구약에서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해석을 못하니까 이 유대교에 빠진 사람은 점점 예수와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가 여기서 지금 한 달 있으면서 지금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또 드리고 있습니다. 허리가 안 아픈가 걱정되는데 근데 뭐라 그러나 하면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 사실은 보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힘든 사역하는데 뭔 힘으로 할 건데?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없이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윤리 도덕 들어가고 하겠냐? 그래서 시편을 제가 설교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구약의 시편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와 있는지 몰랐다. 신학교 졸업했어요. 얼마나 신령한 줄 알아요? 이따 밥 먹을 때 좀 같이 먹어요. 항상 밥 먹을 사람이 있대. 또 신령하긴 한데 또 이게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쟤도 좀 챙겨줘요, 형수님. 쟤는 밥그릇 들고 어디 갈지를 모르는데요. 우리 형제들은 다 공통적으로 내성적이에요. 저도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내가 왜 밑에 가서 밥 안 먹는 줄 알아요? 누구랑 먹어야 할지 몰라서 안 먹어요. 혼자 먹는 거. 시편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시편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뭐냐? 지 멋대로 성경 해석을 다 하는 거예요. 문자로, 표면으로, 사실로, 역사로, 인물로.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도 못 보여주고 유대 이단이 된 거예요. 자, 다음 보죠. 자, 종교. 내가 이게 사형의 그림을 올렸는데 종교란 뭐냐? 죄에 빠진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 자기중심적으로. 지 멋대로.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서 나온 종교가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 구약을 읽어보니 다 여호와야, 여호와. 그래서 그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여호와의 증인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연결을 못해서 이 이단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호칭을 모르는 거야. 호칭을. 여호와라는 호칭에 예수보다 여호와라는 호칭에 더 우선순위를 둬서 여호와의 증인이 나와버린 거예요. 내가 우리 대관령 집에 이틀 가서 제가 휴가처럼 그렇게 갔다 왔어요. 우편함에 무슨 우편함에 뭐가 꽂혔다고 우리 언니가 갖고 올라왔어요. 내가 딱 그림을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인쇄물이 아주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뭔 줄 알아요? 다 복음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여호와의 증인 냄새가 안 나. 그대로 다 복음, 예수님의 복음만 있어요. 사람들이 가면 거기서 세뇌시켜서 끄는 거. 신천지, 우리 여기 홈플러스 앞에서 신천지 전도하는 전도지 받아보셨죠? 거기 뭐가 이상하냐? 똑같아. 그런데 가면 끝에 가서 이만희께로 모든 것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문제예요. 유대교인은 지식의 만족을 구해요. 유대교인은 문자를 좋아하고 표면을 좋아하고 자기 지식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덫에 걸려요. 영적 덫에. 이단의 덫에.
우리 이단에 빠진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엄청 좋아해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성경 공부할 때 한 번도 안 나오면서 거기 갔던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공부하는 게 싫어서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공부하는 게 체질에 맞잖아. 그럼 거기 가서 너무 지식적 만족을 얻고 거기서 못 나와. 이렇게 보니까 다 성경 공부하는 거 별로 싫어해. 그래서 내가 별로 갈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니, 거의 이단에 간 사람은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여기 공부하는 게 취미고 더 알려고 막 열심히 적고 박스 치고 어디 갖다 써먹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빠질 확률이 되게 커요. 내가 박스 치라고 해도 안 쳐. 뭐 또 써먹을 일이 있겠나. 이런 사람은 이단에 오라 그래도 너무 피곤해서 안 가. 걔네는 막 하루 종일 공부를 시키니까. 왜? 영을 완전히 뒤집어 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종교는 뭐냐? 지가 죄인인 주제에 성경을 지 맘대로 지 멋대로 해석해갖고 다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신천지, 그 다음에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 교 있죠? 자, 이거는 예수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다 나에 대한 기록이라는데 뭔 안식일에 꽂혀가지고 교단을 하나 더 만들고 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보다 안식일 중심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통일교, 문선명이는 우리나라는 하여튼 교주가 엄청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요. 또 교주 나올지 몰라요, 여기서. 기도 너무 많이 하지 마. 기도 너무 많이 해갖고 교주가 되는 거야. 그냥 대충 해요, 그냥. 자, 통일교는 지 멋대로 십자가에 죽은 건 우리 구주가 될 수 없는 거야. 실패했다, 이거야. 그래서 문선명이가 자기 피를 받아야 된다고 해석을 했어요. 자,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거 있어요. 영어 성경 번역판 중에 킹제임스 버전만 올바른 메시지가 있고 다 잘못됐다는 거야. 이것도 번역을 예수보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슬람. 구약 성경 갖다가 이슬람이 됐어요. 근데 이슬람도 보면 마호메시 메시아라는 게 있지. 자, 이런 식으로 종교는 뭐냐? 인간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게 종교고요. 이게 유대교의 뿌리예요. 유대교의 뿌리. 그래서 문자, 지식, 그리고 표면, 이야기, 스토리, 인물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해석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영이 종교의 영이요, 유대교의 영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를 박살을 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병아리가 껍질을 여기 붙인 거 이런 거 다 데리고 가는 거야. 유대교인들이 들어와서. 자,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이 뭐라 그랬어요? 크라이스트.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자,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줬다. 누구를? 예수님.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 내려왔대잖아.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준 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은 크라이스트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예수를 믿는 거야. 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독교에게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별짓을 다 해. 예배 제일 모범적으로 해. 찬양 제일 앞장서서 해. 그리고 식당에서 밥하는 거 제일 열심히 해. 그런데 예수가 없어. 그럼 이거는 유대교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되기를 원해요. 기독교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라이스트,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나는 기독교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유대교 교회도 있어요. 유대교 교회.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을 설교하지 않아.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아. 예수님과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 그리고 지가 강단에서 다 얘기해. 정직이 뭔지, 사랑이 뭔지, 성림이 뭔지 지가 다 말해. 그건 유대교 교회예요.
여러분이 유대교 뿌리와 기독교 뿌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철로역정을 10탄까지 있는데 다 보라 그랬어요. 다 들으세요. 거기 보면 정확하게 기독교의 길이 뭔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 기독교를 흔드는 마귀 새끼들, 그리고 이 유대교 종교의 뿌리를 가지고 그 길을 해방하는 자들이 나와요. 난 여러분들이 철로역정 이 10탄까지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운전할 때, 등산할 때, 그리고 뭐 혼자 있을 때. 아니 쓸데없이 생각해봐야 우울증 몇 개 더 걸려요. 내가 어떤 분은 10탄을 어제 하루 다 들었더라. 어제 하루. 직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밥만 먹고 노는 사람. 10탄을 다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철로역정 10탄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한 번 들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구원의 길을 걸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자기가 지금 영생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걸 다 듣고 나니까 불안하다. 다시 한번 매 편을 다시 숙지해서 들으면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어요. 직장도 없이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에 이 10탄을 다 듣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웬 은혜를 이렇게 줬구나. 의사, 판사, 변호사, 직장 갖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싶더라고요. 응?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에서 나와야 돼요. 유대교에서 반드시 기독교로 나와야 돼요. 자, 기독교는, 자, 오늘은 계속 기독만 하는 거예요. 기독.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어디로? 사람에게. 우리에게 보냈어요. 누구를?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기독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안 왔으면 유대교예요. 알아요? 목사님 딸. 너는 유대교야, 기독교야? 감히 그렇게 말하는 거야? 어? 실제로는 유대교일 수도 있어. 온 것 같은 거지. 아니 그냥 또 삐지지 말고 아니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아. 나는 기독교야. 이러는 것보다 그렇게 도매금으로 자기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보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교의 심각성, 영의 저 밑바닥에서 예수를 거절하는 예수를 자주자주 말하는 게 싫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유대인들처럼 이거는 가장 끔찍한 저주입니다.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시켜주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유대교라고 했잖아. 우리 다 고백했잖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겨줘요. 누가? 예수님. 자,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같이 살잖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같이 산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남편이 다 달라. 성격이 다르지 하는 짓이 달라. 어떤 남편은 술 처먹고 때리는 남편도 있고 어떤 남편은 아주 착한 남편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능해서 돈을 한 푼도 못 벌어오는 남편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벌어오는 남편도 있고 여기서 남편을 어떻게 섬기라고 내가 뭘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야. 예수님 모시고 가서 주님 우리 남편은 백수입니다. 평생 도움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하고 나누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교회를 다니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이 외롭고 슬픈 인생, 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인생. 지수야, 너는 요새 답답해? 어떻게 인생이 황홀해? 답답하지? 누가 널 도와줄 수 있겠어? 예수님이 도와줘. 너네 엄마가 도움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이게 기독교야. 기독교는 자기가 답답하고 자기가 문제 속에 있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몰라.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어. 벌판에 혼자 서 있는 거야. 그때 예수를 부르는 게 기독교야.
유대교예요. 내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인간의 집사님이 약국을 하세요. 근데 딸이 헝가리 의대에 합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길 보내는 거, 헝가리 의대. 내가 헝가리어를 어떻게 하나? 내가 가슴이 아파갖고. 그랬더니 영어로 한대. 그래가지고 기도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래서 소정이한테, 소정아, 예수님과 함께 비행기를 타. 그리고 너 엄마 아빠 없잖아. 가서 네가 뭐든지 고민이 생기거든 주님하고 의논을 해. 그러다 보면 네가 진짜 예수 만날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야. 근데 그러겠다 하더라고. 진짜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지만 기독교가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영 자체가 지식만 좋아해. 공부하는 거 좋아해. 자랑질하는 거 좋아해.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말할 게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 했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내 죄를 지적해 주셨고 이렇게 내 죄를 잡아 흔들어서 내가 괴로워 죽겠다고 이런 얘기는 절대 못하는 거야. 어디서 배운 지식만 떠드는 거지. 이게 유대교예요. 여러분 유대교를 분별해야 진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장원희 집사님이 염소집을 해요. 염소집. 여러분 가서 좀 먹어줘요. 염소집을 하는데 교회를 3주를 안 왔어요. 오늘도 안 왔네. 지난주에는 염소를 샀나봐. 염소집에 갔는데 내가 그래서 3주를 교회를 안 와서 걱정했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정말 주일날 일을 준비를 많이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 가까운 앞에 교회 갔다 왔더니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게 가서 준비했대.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오는 게 힘들면 앞에 교회 가세요. 자,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가 염소집을 하는데 20년 염소집을 하던 사람이 옆에 개업을 했대. 그래갖고 20년 시골에서 대박난 집이래. 그래서 옆에다가 분점을 차렸는데 자기는 다 망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집 염소를 갖다가 먹어봤대. 국산으로 하는데 자기는 호주산 하는데. 그래서 사다가 먹어봤더니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장원희 집사님이 자기네도 국산으로 바꿨대. 그리고 나서 자기가 냄새를 잡아야 되는 거야. 냄새, 염소는 냄새나면 못 먹어. 근데 냄새를 잡아야 되는데 자기가 어쩌다 실수를 했대. 근데 그걸로 실수한 게 냄새를 잡았대. 노하우라서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염소집 체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하여튼 뭘 잘못했는데 그게 냄새를 잡았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구했는데 완전 잡았대. 그래가지고 제가 친명 집사님하고 먹으러 갔어요. 가서 장사 좀 해주려고 25,000원, 1인분에 25,000원짜리 내가 친명 집사님 사드린다 그러고 수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수육이 맛있어요. 너무 비싸. 그래서 내가 25,000원짜리 수육 2인분을 시켰어. 친명 집사님하고.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완전 잡았어. 그냥 살짝 나는 냄새도 없어. 완전 잡았고 예전보다 훨씬 탕도 맛있고. 근데 이분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염소집을 시작할 때는 정말 돈 좀 많이 벌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염소 냄새 잡는 비법을 알게 되면서 그 장사가 뭐가 보인대. 그래서 여기 영통에 주차장 넓은 데로 자기가 오고 싶대.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이 정도 잡았으면, 이 정도 냄새 잡았으면. 지금 개도 못 먹잖아. 염소집 대박 나지 않겠어요? 이 정도 잡았으면 대박 나겠다. 가게만 나가면 영통으로 진출해도 좋겠다 그랬어요. 25,000원짜리 2인분 5만원. 근데 목사님 수련회 끝나고 진도 많이 빼셨는데 돈 안 받겠다 그러고 공짜로 먹고 왔어요. 그랬더니 엄청 더 맛있는 거야. 아니 그분이 3주 예배 안 나왔는데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 염소는 냄새 잡는 게 노하우인데 이 집은 20년 노하우를 해도 촌에서는 먹힌 거야. 냄새가 나. 도시에서는 안 먹혀요.
망해서 문 닫았대요. 그리고 떠났던 손님들 다 돌아오네. 근데 항상 주님 앞에 묻는데 염소의 냄새를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이게 기독이야. 이게 기독교라고. 우수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직장이 틀려. 내가 가정 지혜는 희준이하고 살잖아. 희준아 너는 대박 터진 줄 알아. 지혜를 들고 살잖아. 지혜를. 이런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에 지혜를 들고 사는 분이 얼마나 좋냐. 근데 다 이게 부부가 만나서 살아보면 다 주제가 다양하게 틀려. 근데 이 강단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겠냐고요. 그건 다 뻥치는 거고요. 그거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얘기예요. 기독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과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장로님 운전하세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졸려. 그래서 경부 고속도로를 30분을 졸고 운동한 적이 있어요. 누가 하도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신고를 해갖고 경찰이 올 때까지 자고 있었어. 아니 저러고도 아직도 살아있는 거 진짜 한량없는 은혜야.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하냐, 찬양을 부른대. 내가 1시 출근할 때마다 살아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내가 오늘도 살아서 돌아오길 바란다고 이러는데요, 자기가 찬양을 한대.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졸리대. 이거 주님한테 지혜를 구해서 가장 점심 먹고 그 졸리는 시간에 장거리를 뛰면서 사실 주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이걸 설교를 어떻게 다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이 그 가정에, 그 아이에, 그 남편에, 그 아내에, 그리고 그런 직업에, 거기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게 기독이야. 그게 기독교라고. 내가 교도소에 가면 종교내다가 기독교라고 쓴 범죄자들이 많아. 그게 기독교야?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면 교도소를 들어왔겠냐고. 종교란에다가 기독이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라고 써놓고 지 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교도소 들어온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이 뭔지를 오늘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기독이 안 됐다면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예수를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을 짓밟게 돼 있어요. 자, 말씀 올려줘요. 자, 유대교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아주 신령한 척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죠. 경건하게 살죠. 흠잡을 데가 없어 삶이. 거짓말도 안 하지. 쌍 기도해. 그리고 사랑으로 구제를 해. 얼마나 사랑이 뻗치는지 몰라. 성경 암송, 성경 공부 완전 대박했다니까. 근데 뭐 하나면 판단하고 정죄질만 해. 난 판단하고 정죄질만. 옳으니 그르니 이딴지만 해. 유대교 전형적. 여러분을 진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마요.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면 계속 판단이 되고 정죄가 돼. 그러고는 유대교예요.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오게 하시려고 오늘 설교를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독은 예수 믿는 거야.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온 거야.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죄를 가르쳐줘. 너 이러지 마라. 네가 왜 목사를 자꾸 공격을 하냐. 네가 그럼 네 영혼이 살겠냐. 이렇게 회개를,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찾아서 버리게 회개를 시켜줘요. 그러죠? 기도는 이런 종교적 기도가 아니야.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야. 주님,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이 막혔어요. 주님, 우리 자식이 이런 속을 썩여요. 우리 김태현 성도님은 제가 볼 때 참 항시 마음이 애잔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른 부인하고 살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나는 안 살아봐도 알겠어. 얼마나 외롭겠냐. 얼마나 혼자 짐을 져야 할 눈물 나는 시간이 많겠냐. 근데 이렇게 유대교 짓을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난 김태현 성도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내가 안다 아들아. 네가 젊은 여자하고 결혼해 살면 엄청 좋은 줄 알았지. 근데 그 여자가 네랑 문화가 다르잖아. 가치관이 다르고 언어가 안 통하고. 그래서 네가 많이 힘든 거 내가 안다. 내가 널 사랑한다. 아니 이래야지. 그럼 기독교. 자,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 영혼 구원이에요. 아무리 내가 립 서비스를 하고 별 사랑을 다 줘도 예수님으로 주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 네가 별 짓을 다 해봐라. 네가 예수를 주지 않는데 네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어머니 하나님 이거 다 엄청나게 서비스. 아주 그냥 착착. 예전에 어머니 하나님 가는 사람 있잖아. 난 우리 교회에서 이당 가는 거 많이 봤어. 여자가 이렇게 뚱뚱해. 근데 애가 18개월이야. 이유식을 해야 되는데 이 뚱뚱해갖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이유식을 만들기 싫어. 근데 정확하게 어머니 하나님 교회 성도가 이유식을 매일 갖다 바치는 거야. 결국 어머니 하나님 갔어. 건지려고 했지만 목사 앞에서 성경을 이리저리 뒤지면서 대적을 하는데 제가 그날 그냥 주님 앞에 포기하고 왔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잘난 척하면 지옥 가야지. 자, 성경. 모든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게 돼요. 기독교. 예수님이 창세기의 주인인 것을 가르쳐줘요. 이제 빌립보서 끝나고 나면 레위기가 새벽 설교인데 너무 기대가 돼요. 레위기 선 제사만 나와. 그런데 얼마나 주님께서 다양한 제목을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설교한 걸 생각하면 내 가슴이 흥분이. 자,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야. 그리고 실수가 있으면 용서를. 목사가 강단에서 실수하는 것 같으면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 거느리고 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목사님 힘 좀 주세요. 이러지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눈가리 부럽뜨고 대들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다 기독교냐? 교회 안에 유대교가 수두룩하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몰라. 왜? 만난 적이 없으니까. 다 지가 뻗쳐서 하는 지의로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가슴 터지는 사람 몰라. 그리고 자기 아는 지식 자랑을 얼마나 해대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의 목표가 우리는 다 유대교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가르쳐 줘요. 자, 예수님이 물었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분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는 자는 계속 유대교로 복음을 공격하고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싫어하다가 유대교인들이 간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깽판을 치고 그리고 결국 예수를 끌어내리려다가 자기가 지옥으로 끌려내려가는. 나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한 명도 유대교인이 없기를 바래요.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대교가 너무 많아요. 유대교가 너무 많아요. 단지 모든 걸 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뭘 깨닫게 했고 뭘 알려줬고 뭘 인도하고 있는지는 말을 못해요. 왜 장원희 집사님 교회를 3주 빠지고도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그 앞에 교회도 옮겨도 괜찮아. 내가 할 일은 했으니까. 김민정 권사님은
생각지도 않은 오너의 자리에 갔어요. 다 밑에 박사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근데 만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수시로 주님과 의논하면서 그 자리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봤어요. 그리고 지수하고 인생이 꿀꿀한데 아무도 엄마도 도움이 안 된다잖아. 이런 건 기독교인 확률이 커. 나는 우리 교회가 기독교 교회가 되길 바래요. 기독교 교회. 유대교가 잔뜩 들어앉아갖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형태를 갖고 있고 싶지 않아요. 자, 마지막 구절 올려. 히브리서. 자, 읽어봐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모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무쌍의 힘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도. 자, 요것만 중요해요. 하나님이 덜해서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죄인을 아들 삼으려고 성자를 보냈어요. 그 예수를 우습게 여기고 그 예수를 비하하고 그 예수를 끌어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건 얼마나 끔찍한 도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난 기독교 교회가 되길 바라요. 기독교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다 기독인이 돼야 돼요. 기독인. 예수님의 오신 성도. 여러분이 기독인이 되면 우리는 기독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기독교회가 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독교인이 되게, 그리스도가 온, 메시아가 온, 나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도다. 빌립보서 2장 11절.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 자, 성찬. 기독교회가